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2022년 상반기는 어떠하셨는지요?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결국 명확한 목적을 향해 직진하는 존재라고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면 예루살렘을 향한 직진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은 사건들을 통해 제자들의 삶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승천일이 다가오심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먹으십니다. 물론 승천을 하시기 전에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후 그 뒤 부활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 예루살렘이란 곳은 당신의 삶을 마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심부름꾼들을 보내 의사를 타진했으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일행의 출입을 반대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 시절에는 12지파 중 무려 10지파를 차지하던 다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시행된 혼혈 결혼과 종교 혼합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판단되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짐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향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달갑게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지금도 1000명이 안 되는 사마리아인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거주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고대나 현대나 두 민족의 화해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다양하게 전개되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그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을 불살라버리고 싶은 마음. 두 사람의 이러한 태도는 고대 함무라비 율법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뼈에는 뼈, 이에는 이라는 동태 복수법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한 만큼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존재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함이 분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 대해 내린 가르침은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경고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어진 소명을 완성하고 자신만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이 남았음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마테오복음에는 이 사람이 율법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는 말씀으로 그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이 율법학자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반면 예수님은 어떤 연유에서 사회적 지위와 지적인 측면에서 최상급에 속해 있어 제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율법학자를 완곡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추정컨대 이미 율법학자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에 제자로서 동반하겠다고 말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학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연봉이 적어 조금이라도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은 올라간 연봉이지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은 지금까지의 익숙한 환경과 결별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낯설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올라간 연봉의 기쁨보다 더 크다면 결국 이직은 실패한 것으로 판별됩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를 거절한 이유는 이러한 이치가 아닐까요? 예수님께 대한 표면적인 열광에 취해 율법학자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집으로 상징되는 자산 등을 포기하고 따르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율법학자에게 지금 하던 대로 집과 가정에 있는 안락한 삶을 지속하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다른 이에게는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절과 권유에 대한 안목은 분명히 예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가 될 법한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권유했으나 그는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 등장한 누구보다도 이 추종자에게 호의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설임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숱한 애경사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먼저 챙기는 것이 조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겠다는 자발적 추종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조건은 떠나기 전에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열왕기상에는 예언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황소 2마리를 잡아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떠나겠다고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엘리사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추종자에게 좀 더 비타협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밭 일항을 곧게 갈 수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미련이 남은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는 기꺼이 따라 나서겠다고 하지만 정작 내심으로는
망설이고 있는 추종자에 대해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불교의 용어 중에 도노돈수란 개념이 있습니다. 단박에 깨쳐서 더 이상 수행할 경지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말씀하신 성철 스님의 수행법입니다. 이에 걸맞게 성철 스님은 이미 결혼을 하여 자식까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를 깨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가했습니다. 저와 같이 인연에 매여 사는 범인들은 분명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당신의 추종자들에게 돈수의 경지를 요구하십니다. 많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프라인 밑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가 오로지 앞으로만 내달려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넣듯이 하느님 나라를 향한 직진 본능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직진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무정함,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학자의 성급함,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또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게 해달라는 추종자의 망설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때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직진 본능도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잠자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직진 본능을 깨우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